부탁드립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성령 집회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앞에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기억나시죠? 잠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아이패드를 보여주시면, 네, 아이패드를 띄워주시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왕인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전도 선교 여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여기 구브로 섬으로 가죠. 구브로 섬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이렇게 바다로 가지 않고 내륙으로 가서 여기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갔다가 더베, 루스트라, 그리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많아서 못 가고, 또 이쪽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방해가 많아서 못 가고, 할 수 없이 드로아 항구로 갑니다. 트로이 목마 기억나시죠? 드로아 항구로 갑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바울은 주로 여기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이 환상을 보여줘요.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 환상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런 환상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에 속합니다. 바울은 여기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유럽 마게도냐에서 도와달라니까 배를 타고 이제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제일 먼저 빌립보 가기 전에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하죠. 거리가 24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배로 한 2-3일 배를 타고, 바울은 한 번도 마게도냐 유럽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마게도냐 환상에 따라 빌립보에 바울이 갔던 첫 성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사람 여자의 병을 치유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기도하고 찬양하자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감옥 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는 빌립보를 떠나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이나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마게도냐로 갔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디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작은 도시인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큰 도시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는, 거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아요. 그곳에 가서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이 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언제나 회당 중심의 선교를 하고 큰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례대로, 그 습관대로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주일이 되면 언제나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보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속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다음 절 나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한 대전 정도까지 되는, 그냥 한 줄로 나오지만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이 전한 3주 동안 한 말씀을 한 줄로 얘기해 놨죠.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시고 또 반드시 부활해야 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뜻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군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 바울과 신라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는 헬라파 귀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는 로마인들의 귀부인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이곳 데살로니가로 올 수 있도록 한 사람, 바울 일행을 잠을 자고 식사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야손의 집에 지금 바울과 신라와 일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아주 반항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이 도시에 들어오게 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냥 난동을 불립니다. 같이 보시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여기에 유대인들은 똑같이 해당해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인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말을 그들은 듣고 화를 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귀부인들과 이 헬라 사람들 때문에 시기합니다. 이들이 우리 말을 잘 듣다가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서, 여기에 저자라고 되어 있는 건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청탁 불량배들이죠,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마침 바울과 신라가 없었어요. 그러자 야손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야손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된 형제들까지 다 체포해요. 그리고 그들을 업장,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의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예수가 임금이라고 전한다. 그러면 우리의 임금이 있는데, 우리의 임금은 로마의 황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을, 온 성을 요동케 하니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오게 한 이 야손, 이 사람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의지롭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들이 지금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 법정으로 간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청탁 불량배들을 끌고 올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집을 습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다 이 가짜들, 위선자들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보석금을 주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야손이라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이 바울을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지금 빌립보에서 왔잖아요. 빌립보에서 160km나 떨어진 이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이 야손의 집에 온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이런 빌립보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에게 집을 제공했던 사람, 부자인데 여자고, 누구죠? 루디아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아마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기에 야손과 조금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손에게 이 루디아가 얘기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듣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손은 이 바울의 설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 야손이 변해요. 자기의 삶을 헌신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야손이 평생 바울을 동력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아주 좋은 교회다라는 칭찬과 좋은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 야손과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급히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km 정도 되는 곳인데 이 베레아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이 원래 마게도냐의 큰 도시들은 다 로마로 가는 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로마로 가는 길을 이 에그나티안이라는 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고속도로죠. 근데 베리아는 이 에그나티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도시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습관대로 또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똑같이 적지 않은 많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예수를 전해줘도. 왜 이 유대인들은 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을 있잖아요. 이 로마를 깨어버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가 뭐 큰 무슨 랍비의 아들이거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뭐 대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저 나사렛 동네 시골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지금 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파 이 로마의 귀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귀부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받아들일까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헬라파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베레아에서도 헬라인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가진 자기 남편이 로마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큰 권력을 가진 남편을 보니까 부도덕하잖아요. 위선적이잖아요. 자기가 돈은 많은데 이 부인이 공허해요. 그리고 늘 마음에 허무가 가득 있어요. 이렇게 인생 살아서 어떡하나, 나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하나, 이런 갈등을 하다가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마음문을 열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도 똑같이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베레아에 와서 이 또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급히 바울을 또 아덴으로, 그 당시에 철학의 도시, 제일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철학의 도시 아덴까지 배를 타고 가도록 돕습니다. 동행을 합니다. 거리가 약 32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39절, 아니 잠깐만요. 제가 베레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12절에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분과 남자가 적지 않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진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왕이라는 게 진짠가 메시아인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한번 듣는 거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직접 찾아보면서 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과 좀 달라요.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의 키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채우자 그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 이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둘 다 성경을 잘 받아들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번역은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동안 계속 전한 복음은 아주 짧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죄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 죄 문제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이 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가가지고 어느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나는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법도 필요 없어. 우리 동네 사람 다 물어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생각하는 죄는 굉장히 다릅니다. 할아버지가 저 녀석 참 미운데 그렇게 하면 성경에는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저기, 야, 저 여자 참 이쁜데 이렇게 하면 이미 간음을 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요, 할아버지,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할아버지가 저 죽인 놈, 저 나쁜 놈,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만 해도 할아버지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다 죄인이게? 그럼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와 제가 오랜동안 대화를 하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해도 죄인입니다. 알잖아요. 우리 한번 자기를 향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찔립니까? 이게 안 찔리면 문제가 있다고요. 다 찔리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이 다 죄입니다. 내가 손으로 만진 게 다 죄입니다. 내가 발로 간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다 죄라고요. 그런데 뭐 착한 일을 한두 번 했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천국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자기 착한 일 좀 했기 때문에 천국 간대요. 웃기는 얘기죠. 그 사람은 마치 추운 저 북극에 있으면서 성냥개비 하나 불 탁 켜놓고 아 따뜻하다,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은행을 털었어요. 그래서 막 몇 조를 훔쳐 나오면서 길거리에 그 불쌍한 거지들, 뭐 앵부리들, 뭐 가난한 사람도 옛다 하면서 뭐 5만 원짜리 몇 장 들고 던지고 가면서 나 꽤 착한 사람인데, 말이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돈을 털었는데, 우리 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꼴난 선한 일 조금 했다고 천국 간다고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기 양심을 조금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헛된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려요. 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죄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그게 구약의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 뭘 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외로움이 생겼어요. 영원한 열등감이 생겼어요. 영원한 애정 결핍이 생겼어요. 영원한 자원 결핍이 있어요. 영원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육체적 죽음도 오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통 온 몸이 전부 다 죄덩어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베레아 교회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 자기들 마음에 깊은 인생에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가? 나 이 마음에 있는 이 양심의 가책을 어떡하지?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이런 것 갈등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는 게 분명하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너 천국, 너는 지옥,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인데, 꼬린 지점이 지옥이라면 우리의 삶이란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어? 너무 유치해. 지옥이 어디 있어? 17세기 프랑스 대표적인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는 아주 천재입니다. 뛰어난 지성인이죠. 그는 하나님 없다,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거부한다.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이 볼테르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의 마지막 남긴 말은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참 슬픈 얘기지요. 여러분, 죄는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죠.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뭐 착한 일 몇 개 하는 것 아니죠. 내 양심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범죄하게 한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건 사탄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시는데 이분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피를 물려받으면 아담의 피를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근성을, 죄의 유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 죽는 것이지 남을 위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남자의 피를 물려받지 않는 그냥 여자의 배만 빌려서 태어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사탄을 짓밟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죠. 예수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피 흘림,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게 담당했다는 것은 대신 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저 꼴짝이 화천이라는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철책선을 책임지는 예비사단이기 때문에 자주 훈련을 합니다. 그
보통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10km 구보를 해요. 그냥 구보하는 게 아니고 완전 군장, 그러니까 헬멧을 쓰고 또 이 총을 메고 또 어깨는 그 개나리 보침 같은 거 그걸 하나 짊어지고 10km를 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무게가 꽤 돼요.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 덩치가 좋고 막 체육과 출신 이런 친구들도 가다가 퍽퍽 쓰러져요. 우리 30명 한 소대가 같이 뛰는데 이렇게 한두 명 낙오를 하면 이 소대원 전체가 단체 기합을 받아요. 그러니까 낙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등병이 막 비틀비틀 그러면 병장이 그 친구의 총과 그 친구의 이 완전군장을 대신 짊어져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이 덩치 좋은 이등병은 비실비실 하는데 이 병장은 벌써 이게 뭐 몸이 좋은 게 아니에요. 훈련된 거죠. 그 이등병의 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뛰는 거예요. 이런 걸 담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어디를 갈 때 아들이 비틀거리면 아들의 짐을 아버지가 대신 짊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억의 빚을 지고 밤낮 짐 눌려 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빚을 없애주겠다 이러면 이거 빅뉴스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간암으로 죽어가는데 누군가 교통사고로 죽어가면서 간을 기증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이거 빅뉴스, 복음이죠. 어떤 사람이 사형수로 감옥에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이건 굿뉴스 아닐까요? 예수님은 내가 지은 평생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네가 도둑질했느냐? 내가 그 도둑질한 죄를 담당해 주겠다. 네가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그 거짓말한 죄를 담당해 주겠다. 네가 간음을 했느냐? 내가 그 간음한 죄를 담당해 주겠다. 네가 살인을 했느냐? 내가 그 살인한 죄를 담당해 주겠다. 네가 네 혼자만 아는 그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만 아는 그 죄를 담당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제가 대학생 때 본 영화인데요, 이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영국군이 다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 독일군들이 이 세파드 사냥개를 10마리 풀어가지고 막 추격합니다. 컹컹컹컹 하면서 계속 피냄새를 맡고 쫓아와요. 점점 거리가 좁혀져요. 이제 곧 체포됩니다. 체포되기 직전에 이 영국군 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강에 푹 뛰어들어요. 그러면 이 독일군들이 추적하는 이 세파드들이 강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냄새가 없어져 버렸어요. 피냄새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킁킁킁킁 하고 가까이 와가지고 우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 트라우마가 있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강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강에 내가 뛰어들기만 하면 내 모든 죄는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양심에 고발을 하는 이 사탄의 소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더라도 그 죄는 다 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 아시죠?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있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에서 한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잠깐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진리밖에 없어요. 이 진리는 진짜 내 영혼을 살려주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목숨밖에 없어요. 60, 80, 100년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예수를 이제 전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똑같이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바울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건 말 되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다. 하나님이 살린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린 거죠. 하나님이 살린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세주인지 내가 믿어야 할 증거가 있느냐? 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읽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 이것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할 증거를 다 가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들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보다도 뛰어난 왕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자기를 그냥 이 애굽이나 중국이나 로마나 이런 나라의 왕들은 그냥 나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자기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는 그 왕들을 바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죠. 요셉도 왕이 바로 왕이고 모세 시대 400년이나 차이 나는데 그때도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에요. 이 바로는 400년이나 살았나? 그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왕들은 바로라고 불렀다. 파라오의 뜻은 태양의 신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신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그냥 주변 나라의 왕이 아닌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파라오라고 한 거죠. 중국도 이
이 동양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 중에 한 명이라 안 하고 자기들을 꼭 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자, 신의 아들이라. 로마도 그냥 왕이라 하지 않고 디비 필리우스,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거 다 가짜들이죠. 진짜 신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왕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분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임금이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왕이나 이 임금이나 같은 말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임금이라는 말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설교를 했고 또 임금이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왕이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왕과 주를 같이 사용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공식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왕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 혼자 헛소리하다가 자기 혼자 이상한 이론을 얘기하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지 않기 바랍니다. 그건 반쪽 구원입니다. 그 반쪽 구원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인도함,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버린 분이 아니에요.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여기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저가 누굽니까? 독생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은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보다 훨씬 중요한 구절이에요. 3장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없다 됐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순종 안 하면 왜 영생 없습니까? 그분이 누구길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이고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영생 없다. 그분이 누구길래? 주인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가 주인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이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냥 내 예수님 주로 불렀어,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된 그 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되기 바랍니다. 로마에는 이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였습니다. 이 큐리오스는 황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예수를 큐리오스라 부르니까 황제가 전 녀석들 다 죽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목이 잘리고 환영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지하에 숨어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유는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당한 게 아니에요.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 예수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 너무 좋아,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간대. 손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반쪽짜리예요.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는 이 노예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소 파는 시장 가보셨나요? 소 파는 시장에 가면 소가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소 사는 사람이 돈을 주면 소를 풀어주죠. 그 소를 데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노예를 파는 노예 시장이 있어요. 노예 다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의 부자들이 와가지고 저 노예 풀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이 로마 부자가 너는 자유다, 마음대로 가라. 이제 노예 시장에 묶여 있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자유가 됐어요. 이제 마음대로 가라. 가봤자 또 체포돼서 노예돼요. 왜요? 이 노예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로서 얼굴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 다르고 금방 노예 또 체포되는 거예요. 노예는 풀어줘봤자 또 노예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노예가 안 되는 방법이 뭐예요?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 따라가야 노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묶여서 내가 주인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풀렸어요. 또 내가 살면 내 멋대로 살면 또 죄를 지어요. 똑같다니까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난 예수는 믿는데 나는 예수님 내 주인이 아니야, 천국 못 갑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거 믿어서 나 천국 갔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분이 주인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구세주로만, 아니 그냥 구원자로만 암만 믿어보세요. 삶이 안 바뀌어요. 가짜라니까요. 주변 사람 다 욕해요. 니도 예수 믿냐? 아유, 네가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갔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그게 짐이 아닙니다. 행운입니다.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내 죄를 위해 죽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정말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맨날 걱정한다. 네, 당신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에 확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예수가 내 주인 되어야 된다는 설교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는 부부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된다, 주인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별로 은혜 안 받는데 내가 부부싸움 안 한다면 깜짝 놀래요. 진짜냐고 그래. 진짜라고. 저도 아이 3명을 키웁니다. 어떻게 부부 사이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보, 이 문제 주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10분 후에 만납시다. 나도 주인에게 물어보고 10분 후에 만나죠. 10분 후에 이제 주인에게 물어봐요.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네가 참아라. 네가 잘 들어줘라. 예수님의 얘기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보, 주인이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는 막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 낫고 감옥 문 열리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니까 그 삶이 확 바뀌어서 자기들의 모든 가치 기준에 변화가 오잖아요. 야손은 자기 집을 다 내놓고, 또 수많은 베리아 사람들은 말씀이 진짜 그런가 말씀을 보고 자기가 확 변해서 이 320km 먼 거리까지 다 따르고 삶을 완전히 헌신해 버린다니까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햇빛이 비치는데
어린 나무는 확 살아나고 고목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확 바꾸는 분이 있어요. 완전히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화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삶을 확 바꾸는 사람, 귀부인들, 헬라인들, 갈급한 사람들, 야손 같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이용당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암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이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암만 예수 믿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주인 되면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